담임 목사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민족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남강 이승훈 장로는 체포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가슴에 불타는 기독교 신앙, 내 가슴에 불타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양심이 나를 안전한 골방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차디찬 거리 한복판으로 나를 불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고백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제107주년 3.1운동 기념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동시에 3.1절 기념주일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자유와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념일입니다. 107년 전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은 이 자리에서 십자가만 묵상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거리 한복판으로 달려나가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머물러 내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고 내 앞에 보여지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달려나아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순절 그리고 3.1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고 귀한 사명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31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을 예고하고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베드로의 반응이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변하였다. 이 항변하였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의 팔을 꽉 붙잡고 막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앞에 큰 목소리로 항변하였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승이에요. 베드로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따라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내가 막아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케 하실 분,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민족의 영이요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고난의 종으로 저 죽음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아끼는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수제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이 흘려지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고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시기가 버거우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 무너진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의 이 달콤한 유혹의 말, 그 위로의 말,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방해하려는, 막아서려는 사단 마귀의 유혹의 본질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인간적인 유혹에 예수님은 그 유혹의 본질을 깨뚫고 계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는 미혹의 영을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기보다는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그저 복을 누리고 늘 좋은 일만 있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유혹, 그런 마음들이 깃들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있으셨겠습니까? 1919년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지겨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서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는요, 그 일제 헌병들의 그 무시무시한 총칼이 지금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면요, 끔찍한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사지불구가 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죽은 시체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찌했습니까?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은요, 만세 운동에 나서기 전날 밤에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삥 둘러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 고난이 두려워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죽을 거 알지만, 핍박당할 거 알지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 내 사랑하는 조국,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속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은요,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라, 혐오해라, 자기 자신을 파괴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는 의미예요.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붙들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손으로 쥐고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라. 너의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려오고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런 의미예요. 다음으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단순한 수고와 고생이 아니에요. 그래, 한번 수고해봐, 고생이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조롱과 멸시, 희생과 손해, 그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의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는 십자가를 감당하겠노라, 그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신 분이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하늘의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로 달려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절기 40일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처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 십자가를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닮아서 나아가는 절기,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세상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요. 유관수는 이화학당 재학 중에 만세운동에 참석했다가 그 학교 문이 닫혀지는 바람에 그 고향 땅 천안 아운의 장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일 그 아운의 장터에서 직접 만세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일제 군인들의 총칼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만세운동을 주관하였습니다.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매소에 갇혀 고독한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외쳤어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대한독립 만세. 내 생명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모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바칠 것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강 이승훈 장로는 투옥되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것이 이 장로님의 신앙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나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부산의 만세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동네 지역은 일제 치하에서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어요.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의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산 시내에 이 교회들 곳곳에 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독립 선언문이 배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 대표 3월 7일 날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 대표가 그 옆에 있는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3월 13일 오후 2시에 동네 군청 앞에 있는 망미루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동네 시장 앞에 있는 그 망미루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망미루에 올라서 그 학생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태극기를 던지고 전단지를 던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부산의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모자 34명이 붙잡혀 투옥되었지만 그 후로도 그 만세운동의 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곳곳에 있는 학교와 교회로 이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 독립을 꿈꿨던 우리의 손조들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내 인생, 내 생명의 주도권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갔어요.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비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어요. 3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약속을 이미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실패예요. 십자가는 패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1919년 3.1 만세 운동 직후에 곧바로 이 땅 가운데는 독립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의 현실로만 바라보면 이 만세 운동은 실패예요. 아무런 결과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만세 운동을 통해서 이 독립 운동의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항일 독립운동의 발판이 그 순간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광복의 아침이 밝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이 흘러간 세월이었습니까? 대략 26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2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광복의 영광을 바라보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예요. 또 하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주신 대한 독립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자유 독립, 자유 대한 독립의 십자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복의 기쁨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그 광복의 기쁨과 영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셔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